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혼.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맡기면서 고난 내 영혼 찬양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찌.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찌에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같은 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저희들이 부활주일로 모였습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고요. 오늘 성경의 메시지도 부활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는 몸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야. 이렇게 24절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과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했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직접 보이셔서 내가 진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소식을,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이 깊이 뚫린 그 창자국에 내 손바닥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도마를 우리는 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정말 완벽하게 끔찍하게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인간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분의 손바닥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바닥을 넣어서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난 도저히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껏 예수님을 전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은 지금 지옥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갔습니까? 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분들 중에 내가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끊지 못하면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저의 10대 때에도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쪼로로 달려가서 그 목사님한테 그 설교의 내용을 질문하고 여러 가지 의심되는 이야기들을 물어봤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다가도 여러 가지 의심되는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때때로 목사님에게 전달을 하고 말씀을 나눠 상의를 드리고 또는 교회 형들과 교회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이렇게 참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조금 믿음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받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았지 이렇게 칭찬받을 때는 참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궁금한 건 물어보고 잘 모르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물어봐서 답을 얻고 싶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 교회만큼 세종대왕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술, 담배를 하면 지옥에 가는지, 또는 성경을 펴서 아담의 연대기가 6,000년이 맞는지, 노아홍수 사건에 진짜 이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펼쳐졌던 이야기가 맞는지, 이러와 같은 이야기들을 의심해보고
대화에 나가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본문과 이런 의심을 담아내는 이 도마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들의 많은 의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장면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도마의 의심을 소개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은혜의 복선이 이 안에 가득 깔려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매를 들거나 징벌을 하지 않고 그에게 차근히 이 이야기들을 설명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앞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의심 많고 참 믿음 없다라고 평가되어진 이 도마를 향하여서 친절하게 그의 의심을 지워주고 그에게 이 믿음을 회복해주는 세 가지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도마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이 손바닥의 못자국도 옆구리의 창자국도 그대로 보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이런 상처를 수술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처를 꿰매고 그리고 이렇게 수술한 이후에 한 열흘쯤 지나면 새살이 돋아서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한 10일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쯤 되면은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도 어느 정도 메꾸어지고 손바닥의 큰 구멍도 어느 정도 메꾸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와 같은 것들을 다 보존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미 옆구리에 창자국도 손에 못자국도 다 지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와 같은 것들을 지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장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착각과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예수님이 손바닥도 옆구리도 그 모든 상처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내가 진짜 저 사망에서 저 죽음에서 부활한 그 예수가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도마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위한 그 친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얼마나 인격적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도마는 진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맞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이야기구나라는 그 의심 많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마의 연약한 의심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2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거 우리 도마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했던 그 나머지 제자들에게 아우성거리면서 했던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 도마가 가장 큰 숙제로 갖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바로 도마 앞에 와서 펼쳐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마에게 임하신 그 자비롭고 인격적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들춰가면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야기, 내가 의심하고 내가 연약하게 여기고 있는, 아니 어느 복음성가에 나와 있듯이 나의 작은 신음 속에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도 주님께서 면밀하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린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의심의 시간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크게 화를 내시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참 이렇게 매정하게 대할 때마다 저분이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맞는지 의심하는 시간들이 이 사춘기 시절 때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10대 때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20대 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여 주셔서 나 인생 속에 이런 의심들을 지워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확신과 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도마에게도 바로 그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개입 앞에 도마가 항복하고 바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28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는 예수님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조물로 보고 그리고 어떤 선지자격으로 보지 절대적으로 어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예수님을 충분히 넉넉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망을 꾸짖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성자 예수님이 바로 지금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 더 이쯤에서 좀 우리 자신에게 좀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이 모습을 본,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다. 사망을 이기시고 그분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맞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좀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참 많은 부분, 많은 시간 할애해서 기도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 참 크게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면 믿을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내 사업 일으켜주시면 주님 살아계신 것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번 한 번만 이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번 한 번만 이 결혼에서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내가 주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우리 이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주님 믿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보다도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의 신발과 옷가지가 헤어지지 않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이 광야의 여정을 걷는 노정 속에서 철저히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이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정말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극적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육자로서 지금껏 많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지만, 특별히 교회 가운데서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많은 기적과 많은 기도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되려 많은 응답과 많은 기도응답을 받으시면서 매일 어떤 간증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좀 찾아볼 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교만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기득권을 삼고 있는지 참 많은 부분을 보게 됩니다. 되려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지만, 또한 아무런 능력도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살아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면서 매일매일 자기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어떤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 속에서 보여주는 거지, 단순히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그것으로 치장하여 마치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계급장인 양 붙이고 다니라라고 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응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더 겸손하셔야 되고, 더 좌중하셔야 되고, 더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도응답이 없다 하여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경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목적 삼고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자리가 우리들 가운데 큰 위로를 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희들 눈으로 나를 본고로 너희들 나를 믿느냐? 나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된 자리랍니다. 이 복이 앞으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잡으면 사라지는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그 거짓 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변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도 우리를 채우고도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도 남을 만한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있을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을 넘어 믿음 있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와 이 세계가 주님 뜻 안에서 참 잔잔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저희들 가운데 오롯이 주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기를 저희들 방종하고 방탕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집에서 오늘 또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예배한 가족 구성원들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갛게 씻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늘 진리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은혜로우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하는 그 교회 성도와 이 영상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하는 많은 교우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